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믿음의 본질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마시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라고 제가 목적을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라, 잃지 마시라, 이 의도로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에 계속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혹에?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란 이런 사탄의 유혹에 계속 노출되었을 때 나는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믿음의 기초 세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테마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세상의 모든 종교로 이름하는 철학이나 사상 가운데 구원, 천국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종교 계율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뭐 구원이든 천국이든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또는 담대하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으십니까? 지금 확실히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보장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막 건강이 아주 나빠지거나 믿음이 아주 나빠지거나 스스로도 형편없다고 한탄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없을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으니까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이런 믿음이 되면 곤란하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맥락으로 가야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믿음의 기초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구원한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를 내쫓지 않으심. 요한복음 6장 3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발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선물을 다 주셨지만 선물을 줘도 받아 가지는 건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지의 결정이지요. 여러분 그 선물을 다 받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절대 뭐라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댁에 손님이 자주 오십니까? 자주 안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댁에 온 손님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환영할 만한 손님이었는데 혹시 이 사람은 좀 빨리 내어 쫓고 싶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손님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 어떤 손님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귀하고 훌륭한 아들이십니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분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각자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에서 돌아서 있다면 방향만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지 않으신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분을 돌이키지 마시고 그분을 외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나의 양들은 우리가 양이라고 비유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를 아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여러분을 제일 잘 압니까? 네? 저는 제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람 중에서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장점과 단점을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잘 알죠. 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깨우침을 늘 주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죠. 아신다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에게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도 빼앗아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나의 손에서 나의 아버지에게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생기셔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을 만한 고통이 생길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님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이 되죠. 성경을 믿음으로 다 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그 일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도 안 받으면 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받는 사람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중요한 것이 있죠.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아무도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랑? 여러분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 선우이라 자매님의 자랑은 똑똑한 현아.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자랑은 자식들, 그죠? 그래서 보통 제 집사람이 최근에 얘기하던데 제 집사람이 모이는 그 비슷한 연령대의 아주머니들과 또 여자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면 예전에는 다 교육 문제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 교육, 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 대학교 갈 때쯤에는 대학, 그 다음에는 취직, 이렇게 그런 것이 주제가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약간 취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돈을 벌어서 뭔가 선물을 하잖아요. 그 자랑. 그게 좀 더 가면 이제 용돈 준 자랑. 이런 자랑들이 주로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구원받은 것 자랑입니까? 여기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사실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로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저는 자랑해 본 적은 별로 없긴 해. 알려는 봤는데 내가 난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NIV 보니까 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해 본 적은 없으시죠? 네. 또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 혹시 이거 자랑하시나요? 저는 교회 다닌 연수를 치면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거든요. 그럼 50몇 년 다녔는데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좀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랑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여러분을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자랑스러운 거 뭐 갖고 계신가요? 교회 다닌 연수는 아닌 것 같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니까 아닌 것 같고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로도 난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여러분도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자랑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바뀐 것, 변화한 것 이런 건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랑이라고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다 끊었대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쉽진 않거든요. 30년 이상 하면 거의 중독이거든요. 니코틴도 중독이고 알코올도 중독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단번에 끊으셨다고. 대단한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믿고 자기가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자랑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잘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음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작은 장부분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 다양한 영적인 세력, 미래의 일, 현재의 일,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위대한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 죽음조차도
생명조차도 천사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영적인 존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사실이죠.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죠. 여러분의 느낌은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팩트,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주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요.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하실 때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시나요? 만약에 두 손으로 악수한다면 한 손으로 잡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목을 이렇게 잡고 악수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놓아요. 놓아도 여전히 팔목을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팔목까지 잡아주세요. 두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을 놔요. 여러분 보기엔 손을 놨으니까 떨어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여전히 쥐고 계세요. 팔목을. 사랑으로 쥐고 계세요. 여러분은 놓은 것 같지만 팩트는 사실은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건 힘들건 다 포기하고 싶건 설령 자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기가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대한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창조물은 없어요. 그 어떤 영적 세력도 그 어떠한 일들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래에 그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어떠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그 어떠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성령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 도장을 탁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장이 어떤 건지 혹시 예전에 중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 도장인데요. 책이나 편지를 쓴 다음에요. 아무도 쉽게 열어볼 수 없도록 촛농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장, 도장을 딱 찍어요. 그리고 붙여버려요. 누가 이걸 떼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편지나 서신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떼어볼 수 없는 거니까.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으면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도장이 꽉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치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의 구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장 딱 찍혀서 누구도 이건 건드릴 수 없음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 없으세요? 장로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 혹시 못 보셨습니까? 저는 전도하다 봤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못 믿는 사람도 많은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죠. 어차피 천국엔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특히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는 것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통해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성령님도 비통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비통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비통하게 하는 것이냐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장을 치셨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인장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면 안 돼요. 비통하게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와 모든 악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비통해 하시는 거라고요. 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랄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랄하다 주로 옆에 잘 오는 말이 뭐예요? 신랄한 칭찬? 아니죠. 신랄한 기쁨? 행복? 이런 말 안 와요. 신랄한 비판. 비난과 비판이 주로 뒤에 오지 않아요? 맵고 세고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이게 신랄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판과 비난 듣고도 기분이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스톱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잃고 속 좋은 놈 없다. 맞습니까?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습니까? 비난이나 비판을 받고 속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신랄한 비난이나 비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노는 어떻습니까? 경노가 뭡니까? 급격하게 화내는 것.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서희승 형제님은 경노하는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안 그럴 사람 같아요. 근데 왜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겠어요? 막 경노하는 분, 쉽게 막 화내는 분.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분노는 어떻습니까? 분노도 성경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를 잘 내십니까? 어떤 분은 또 그게 의로운 분노는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께서 성전 청소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실 때 쓰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합리화를 가장한 분노가 되면 안 되겠고요. 자기 스스로의. 그다음에 고성, 큰 소리 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성 좋아하십니까? 고성을 좋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오래된 성은 예쁠지라도 높은 목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악한 언사, 나쁜 말하는 거, 욕을 포함해서 나쁜 말하는 거 합당합니까? 그다음에 모든 악의, 마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거 다 뭐라고요? 우리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장래이든 미래이든 뭐 높음이든 깊음이든 그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냐고요. 그렇다고 신랄해도 되고 경노해도 되고 분노해도 되고 고성해도 되고 악한 언사 해도 되고 모든 악이 해도 돼. 아니 안 된다고요. 왜? 성령님이 비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비통해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비통해 하신다고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가져야 할 것. 전 세 가지가 보이는데 여러분도 세 가지가 보이시나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라. 맞습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 다시 한번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여러분 어떻게 서로 친절하십니까?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낯선 분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오늘도 친절하게 커피 한 잔 좀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약간 좀 친절하고 거리가 좀 먼 건가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듣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길을 아침에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굿 모닝 인사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뉴욕 공원 같은 데 가서 굿 모닝. 만약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기 공원에 산책하면서 여기 거리공원 산책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미쳤다 그러죠.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래요. 그죠? 예. 네. 좀 안 친절한 건 아닌가? 근데 제가 유럽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럽은 어떠했대? 유럽은 영국 포함해서 잘 인사 안 한대요. 미국처럼은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근데 이 인사 안 하는 게 요즘 세태가 하도 험악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랬던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친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서로 대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얼굴 봤을 때 인상 찌푸리는 거예요? 누가 친절하게 느껴요? 얼굴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친절하게 느껴요? 친절하게 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웃으면서 말 걸어주고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그죠? 근데 우리 문화가 좀 각박하긴 했어요. 여러분 서양의 인사는 대부분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점심이고 좋은 저녁이에요. 대부분 유럽 인사 그런데 우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가 아침 인사예요. 하도 간밤에 사고가 많아가지고 잘 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고 없이. 전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그래서 각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건대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서로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 쉽잖아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고요. 말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신뢰할 수도 있어.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저 사람이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마치 조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날 비웃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화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좀 뭔가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다음부터 인사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죠. 그죠? 다음 주에 또 인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 같이 김치 한번 웃어보실게요. 김치. 예, 그 얼굴로 좀 옆에 사람 좀 대해주세요. 예,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시고. 예,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친절하게 대하라고. 자, 그 다음에 상냥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 상냥함 제가 이미애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예, 안 계시면 예, 대표 상냥. 상냥하다는 말. 상냥하다는 말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상냥하다는 말이 전 친절하다보다 더 사람에게 좀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상냥하다. 상냥한 마음이 되고 그다음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들 수 있죠. 그렇죠? 내일은 잊어버리세요. 오늘 자기 전에 다 잊어버리시고 내일은 다 잊고 다음 주에 잊고 오세요. 용서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살아라. 신랄함을 버려라. 경노를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고성을 버려라. 악한 언사를 버려라. 모든 악의를 버려라.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통해 하신다고요. 비통해 하신다고.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세 가지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상냥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 용서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봤고요. 두 가지 문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시고 가져야 할 것 가지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이거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